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늦게 이제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약간의 신체적인 지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마태복음 19장 12절,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데, 그 특별한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을 분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못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소위 혈압을 갖고 나오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남자가 아닌데 남자의 행동을 하면서 목소리나 여러 가지 이런 그 행위가 여성인데 남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선천적으로 어머니 못해서 이제 낳은 사람이고, 또 그 반대로 남자가 자꾸 여장을 하고 여성화되어가는, 클수록 여성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신체적인 그 가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수술이 발달함으로써 그 남성 성기가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서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무슨 어떤 결함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그런 그 결함을 갖고 나온 거니까, 그걸 그런 사람 보고 이제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수술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한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50년 전에 그 남성이 여성화가 돼서 활동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죠. 이제 그거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념이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여성이 남성화가 돼서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비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의사의 보증서를 해주면은 여성이 있다가 남성화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꿔졌을 거예요. 이제 얘가 그 여성으로 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여학교에 다 나왔잖아.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남성화가 됐다. 그 뒤에. 그 남성화가 됐으니까 그 호적을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이 호적법에 이게 바꾸려면 재판을 걸어야 돼. 근데 그런 거는 법률로 그냥 의사의 보증만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원칙인데,
그러니까 법원을 가면 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좀 그거를 여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증명서를 다 띄어다가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뭐 장작 그런 건 그냥 주민등록으로 싹싹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좀 아주 피치 못할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많이 완화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면허를 보자 이거야. 근데 남자인데 면허는 여자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짜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성전한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일이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저 불국의 일종의 불국이죠. 불국의 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궁전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하는 남자는 전부 내시예요. 그래서 그 내시는 이제 그 난근을 자르는 게 아니라 고환을 잘라요. 고환. 이제 그 고환이 이제 그 정충의 그 집합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삽입이 돼가지고선 이제 출생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잘라내면은 수염이 안 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요. 내시는 전부 휘어져. 까만 사람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약간 굽어지고. 그 성관계를 전혀 못합니다. 발리가 안 돼. 이제 이런 5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부 다 동서양을 많은 건 잘라요. 그 돼지도 수돼지를 빨리 키우려면 그걸 잘라요. 그럼 수돼지가 빨리 자라요. 그 대신 고기가 맛있다고. 이제 그런 이제 거대에서부터는 하나의 풍속인데 이제 그러한 내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허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뭐 초공법비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차진해서 거제가 돼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풍성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궁녀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왕후가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인물이 잘생기면 왕후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궁녀나 또는 내관에 그걸 이제 내시라고 하지만은 이제 전칭사를 붙여서 내관이라고 해요. 내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정이품까지 올라가요. 그 사람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무관이 두 양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양반이라고 해요. 문관하고 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양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급수가
2급이면 당상관이죠. 아주 높죠. 예. 그 왕이 이제 바로 옆에 서서 있는 사람은 대개 내관의 2급짜리예요. 아주 높아요. 예. 이제 그렇게 관직을 이제 해서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딴 데 묻히는 게 아니라 내시가 묻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봉원도에 있어요. 예. 그건 전부 내시예요. 내시 무덤. 이제 그 사람들대로 이제 모여서 죽어서도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있고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죠. 이거는 누가 말을 했냐면 인용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내가 스스로 고자된 것은 스스로 고자됐다고 그랬어. 예. 자른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안 한 것은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안 한 거라고.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 내가 베드로 모양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난 달려간다고 그래. 그게 내가 스스로 고자됐다는 얘기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컵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의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난그를 잘라버렸어.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계령산에 가서 죽었지만은 양도천이라고 했어요. 양도천 목사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신의 사람이었으니까 잘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내 장관에 난근을 잘라버렸다고.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고자가 아니지. 난근을 잘라버렸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어둠을 어떻게 넣어요? 그 조금 그 덩어리에 좀 남겨놨겠지. 또 그 다음에 그 따라야 되는 무슨 목사가 또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와 같이 우스갯소리를 대만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바울 같이 한다 이거겠지. 그래. 근데 바울은 거세하지 않았거든. 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럼 성형수술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게요, 근래대 뭐 싫어하고 안 하고. 아니,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있는 그대로 사는 거가 좋죠. 내가 흠 나온 화상당한 사람은 그런 거는 그건 예, 이게 또 입이 째보던가. 아니 괜찮게. 그리고 여기 뭐 여성들이 그 주름 있는 거 피는 거야? 예. 뭐 피는데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게 있어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자들이 이뻐지고 싶어하는 게 욕망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그 전에 40몇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성형을. 그래가지고 망쳤지 그걸. 그 얼굴이 아니야. 예. 근데 애를 낳거든. 그 남편이 봐도 그
그 부인 얼굴하고 애 낳은 거하고는 영게 맞질 않아. 자기도 안 살고. LA 사시는 그 권사님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얼굴 흉측하게 됐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냥 알죠? 알아. 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병적이지. 예. 수술을 30번 했다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결혼했어. 애를 낳으니까 애가 뭐 맞아. 없어. 뭐. 이거 네 아이냐 이게요. 내 아이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웃기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뭐 그래서 한두 번 뭐 죽을 개를 뺀다든가 무슨 주름을 핀다 하는 거야. 그게 성경에 위배된 게 있겠어. 그 바울이 스스로 고사되다는 건 자기 가정을 만들면 거치장스러워 그러죠.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뭐 그냥 내가 스스로 결혼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 음욕 같은 걸 줄이고 뭐 그런 거 성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복음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간다고 그랬어. 근데 뭐 내가 결혼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그분 아니야. 대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 네. 그거는 그 당시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 한 말이야. 예. 그거를 자꾸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아무 명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면 그 천국장 그냥 지옥에 가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천년왕국 시대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와서 정치를 해서 통치할 그때의 천년왕국이라 해. 네. 그러니까 생명의 왕이신 분이 와서 앉아 있을 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그런 거는 죄가 된다 이거야. 네. 천국의 모형이야 그게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욕 같은 것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배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죄가 된다고 했지. 어느 날까지도 젊은 청년이고 뭐고 음욕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음욕이 안전이냐 이거예요. 저 성경론에 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이해하려면 또 한 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가서 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하고 정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꼭 짚고 먹어야 돼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성령론에 갔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중에 역사적인 중국 역사를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 이거 몇주 기도만 듣지. 그냥 그저 듣고 잊어먹어요. 진시황 있죠? 네, 진시황. 진시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것도 모르죠. 생각 못했는데. 진시황의 아버지가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예. 그 진시황이 그 아버지가 예. 그러나 내용은 누구가 하면 여벌이야 여벌이. 예. 여벌이는 그 당시에 제목으로 뭐 재정으로 엄청난 땅을 부자야 그게. 그 장사의 명수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그 왕 될 사람을 초청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인가 하면 둘째 아들이야. 예. 그 왕에서 멀어졌다고 이게. 그렇지만은 여우리가 가만 생각하니까 술을 잘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 왕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우리가 데리고 살던 이쁜 여자가 있어. 네. 딱 숙성에 앉혀놓고 우리 집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자기 마누라고 이야기 안 하고. 속였구만.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대하게 잔치를 하는데 춤을 추니까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이게 미인에다가 하는 게 대문에 반한 거예요. 그 달래니까 그냥 그날로 그냥 해서 둘이 보냈어. 그때 이미 여부리의 애를 배웠어. 그 가서 살다 보니까 나니까 뭐 10개월 날짜 따지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여부리는 아들이 씨앗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왕자의 아들이 된 거야. 근데 2년 만에 그 형이 죽었어. 두 번째 있는 여부리의 그 왕이 될 수밖에. 그렇죠. 그게 진시황.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올라갔다가 그 아버지가 3년 만에 또 죽었어. 그때가 진시황이 13살 때. 정치를 못하잖아. 못하죠. 그 섭정을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삼춘이라는 칭호를 줌으로써 이 진나라의 국권을 잡은 거예요. 여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6개의 나라를 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면서 온 나라를 진나라로 통일했어. 근데 그 여자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야. 진시황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여부리가 꾀를 냈어. 고자를 만들 놈을 데려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자르라 이게 둘이 있는. 하나만 자르래. 그 잘라놓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워낙 내시하고 산 거지. 근데 하나만 잘랐으니까 애를 패지. 그래가 두 아이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궁전에서 몇백 리 밖에 타다가 궁궐을 줬어. 거기서 아주 좋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뭐 진시황의 아버지다 이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시황에 들어간 거예요.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만 빼고 이사를 시켜가지고 3,000명이 그냥 뺑 돌려서 가지고 그 궁궐을 다 태버렸어. 하나도 못 나와도.
이제 그런 거사가 있지. 깨끗하게 죽이네. 예. 그래서 그런 네. 여기 진시황의 어머니라고 이제 네. 나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그 젊은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젊은 청년이 했어요. 네. 자, 이 질문이 뭐 그 당시엔 할 만한 질문이니까 했겠지만은 이것이 오늘날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질문 나오죠.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하니까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생명의 부활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떤 그 선한 행위력만 얻어지는 줄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기독교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내용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라는 거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그죠? 구원이라고. 그것도 구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비유로 그야말로 예화를 든 거지 구원의 원뜻이 뭐냐 이거요. 영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네, 죽지 않고. 구원이나 구속이나 다 똑같은 똑같이. 뜻인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동으로 받아? 그렇죠. 예수님이 보혈로. 이거는 머리에 가죽이 있지 예. 않으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그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질문 받으면 어떡하고요? 완전히 그냥 가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네. 그게 돈 내고 받았어요? 행동으로 받았어요? 아니요. 공짜로 받았어.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 예. 딱 예. 그걸 따라해야 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예. 그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야. 네. 하나님의 피야. 네. 그러니까 구원을 이게 받은 거지. 네.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어? 네. 없잖아. 없죠.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요즘에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옛날서부터 오늘날까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논리를 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네. 성경에. 네. 감리교에 저 누구야?
요한 웨슬레이가 구원을 잊어먹을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을 했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갔지. 또 누구야 저 유명한 설교자 있잖아. 캐톨릭도 구원이 있다. 이런 그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꼭 하시라 이거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 보혈로. 그리스도 보혈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걸 그를 예화로 든 거지. 그게 저 목적이 아니라고. 네. 또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노예시장에서 그 구속이 아니? 네. 구원하고 구속하고 예화가 달라요. 네. 내용은 같은데. 내가 노예를 하나 사왔어. 100불 주고. 뭐 옛날에 100불이면 큰 돈이지. 네. 그러면 이 노예가 인생 나의 명령을 받게 돼 있잖아. 네. 뭐 일하려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난 가라 얘기요. 너 어느서부터 자유다. 그것이 구속에 관한 예화를 그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아니라. 공짜로 은혜 받은 거야. 공짜로.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자유스러워진 거 아니야.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예화로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피해 개나는 것은 없지만은 내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물속에 빠진 거 내가 건져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거야.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찍어줘야 돼.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을 받습니다. No. 거기에 피가 빠져있죠. 그게 뭐예요? 네. 당연히 이 당시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바울이 뭔가 하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지만 그렇지. 피로 그냥 공짜로 난 구원받았어. 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빚진 자다 이거야. 아멘. 그렇지, 믿죠. 예, 그럼 우리도 빚진 자, 다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빚으로 아는 자라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안 되시면은 많이 그런 놈이 나오고 있다 허튼 소리를 해. 대세로는 말하고 뭐 그런 거 한 것 같아. 빚진 자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지. 네. 그래야 빚이 없어지지. 예. 빚은 죄야. 예. 그저 빚진 죄인이야. 바울은 그거를 난 빚진 죄이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았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데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줘야 설명만 잘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 아멘. 근데 이제 그거를 다들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다가 바로 교회한 사람이 구원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올바로 증거해야 되고 지금 현재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걸 어떻게 알아? 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평신도가 이게 사실은 가장 억울한 것이 평신도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 헌금이나 갖다 내고 뭐 교회 일은 봉사 많이 해.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전혀 몰라. 권사는 뭐라고 장로는 뭐래. 그러니까 이러한 그 중대한 차대한 이야기를 내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은 내가 딴 데로 빠지지 않아. 빠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안식일교에서 이야기해. 네. 네? 그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목사도 몰라. 네. 목사를 보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 네. 이 계명은 자 넘어갑시다. 59페이지. 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영어로 commandment라고 하죠. commandment. 예. 계명 즉 10가지의 계명이 있대서 10계명. 네. 예? 네. 또 율법은 계명이라고 그래.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명은 10계명은 율법의 기본입니다. 네. 아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율법은 이제 그 10계명 외에 쭉 나오는 이제 계명이 많이 있잖아. 네. 그러나 그 기본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에서부터 쭉 온다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법에도 우리나라의 기본법이 뭐예요? 헌법이요. 네? 헌법. 중국도 헌법이 있어. 미국도 헌법이 있다고. 그 전부 컨맨드만 돼요. 뭐 사상 그런 걸 떠나서 네. 모법이라고 그래요. 헌법.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그 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6개의 계명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계명이야. 그 다음에 1계명서 4계명, 즉 하나님에 관한 거는 그걸 예식법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가지. 네.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의 예식이죠. 예. 네? 예식.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그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 옆에 써놨죠. 예, 도덕법. 그래서 예식법은 뭐이고 도덕법은 뭐냐 이거예요.
예식법은 여러 가지 이 준비된 것이 있어. 너는 이렇게 하라, 네. 저렇게 하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예식이야. 네네. 우리 개신교로 말할 것 같으면 와서 아침 와서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네. 헌금하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의 이 시간이요. 네. 세레머니지. 네. 거기에는 뭐예요? 징벌이 없어요. 너 당신 예배 안 왔다고 해서 혼납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혼나? 그거는 각자 자기한테 맡겨진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그게 아니야. 도덕법에는 형벌이 가해지게 돼 있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 물건 훔친 사람은 뭐라고? 도둑놈. 도둑놈이야. 네. 도둑놈은 어디 형사 가야 돼. 네. 네? 남의 아내를 음욕을 벗지 말아야 돼요. 네. 그 7개라고 해. 7개라고 하면은 그건 도덕법이니까 잘못하면 형사가. 그렇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라 하지 말라로 2개의 명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은 하기가 힘드니까 하라는 이야기. 명령이네요. 어? 명령이죠. 하라 하는 건 명령이죠. 명령이야. 명령인데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명령인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힘드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지키라 이게. 네. 안식일 지키기가 쉬워. 힘들죠. 그래서 하라. 예, 힘들어요. 간음하는 거 어려워? 그래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기 쉬워. 남이 안 보는 데서 목사는 뭐 이거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의 용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둑질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지만 그 교회에서 사실 이게 7개라고 해. 네. 음행하는 거. 그걸 7개를 범하는데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행하지 말라고 해서 7개라고 해. 7개가 지금 얼마나 유익이 엄청나게 말이 많아. 지금부터 7, 80년 전에는 목사가 무슨 뭐 이혼했다 무슨 7개를 범했다 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나갔다 하면 그거야. 예. 이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벌써 타락한 시대가 돼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은 제일 먼저가 그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건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법이 퇴폐해지면 그 나라가 망해요.
근데 여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제2계명이 뭐예요? 제2계명?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네. 그게 뭐인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네. 그 우상은 만들기가 쉬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고. 네. 캐더릭이 그걸 싹 지워놓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네? 그 가들이 10계명하고 여기 10계명은 달라. 다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박혀놔 버렸어. 네. 그 가들이 가면 어떻게 우상이 있어요? 없어? 카톨릭 우상 있죠. 마리아. 뭐 마리아뿐 아니라 모세에다가 여호수아 뭐 별게 다 있어. 베드로도 있고 뭐. 그렇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거꾸로 그래 바꿔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바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것뿐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한국으로 말하면 이 나라로 말하면 헌법을 뜯어가신 거예요. 자, 19장 20절에 모든 것이 이제 이 젊은 청년이 그러한 계명, 10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했어. 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요? 사도 바울. 착착 나와야 돼 그렇게.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말로 사울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울 서신을 쓰고 바울 서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빠삭하게 잘 알아. 아멘. 그때 예수님 죽이러 갈 때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몰랐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구약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매치가 되겠다는 걸 알고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이 있냐. 이제 그러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에 그걸 쓸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온전해지기를 원한 다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 절충. 그래서 슬픔을 갖고 돌아갔어. 따라간 게 아니야. 13번째의 제자가 될 좋은 기회인데. 야, 그래 말이야. 맞아? 13번째. 그게 이제 이 한날에 가면 아마 이 사람 왔을 거예요. 그때 물어보면 그때 안 갔어 하니까 억울하고요. 억울하다 이거지. 그때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아버지 집에 장사를 지내고 딱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13번째 될 사람이 결국은 13번째가 못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다들 그냥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가는 줄만 생각했죠. 지금 그런 말은 없어요. 왜? 재산을 그냥 찍어서 가난하게 줘버리고 날 따라라. 내 법을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어. 맞아요. 이게 참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요즘에 그 이상이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네. 그런데도 말이 안 되지만 따라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이것이 원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송 부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뭐 좋겠죠. 그러면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라. 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운영의 초점을 돈 많은 사람한테 기초를 두죠. 네. 그 잘못된 목회라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60페이지. 60페이지. 이 일이 사람에게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예로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 네. 그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네.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도장만 찍으면 나오는데 시장 안 찍고 그냥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감옥에 죽었지. 한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를 위하여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이제 9번째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은 교회 시대 때에는 물자적이지 않고 물리적이지 않는 신비 형태로서 진행되어 갑니다. 철임과 재림 시대는 단시간으로 모사하고 있고, 이 기간이 태양이 질 때에,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뜰 때에 재림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뭐인가 하면은 포도원을
위하여 아침에 네.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일꾼을 찾으러 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관리를 이제 모사가 된 거죠. 네. 또 양에는 양무리에 이제 목자장이 됐다 하는 걸로 이제 예수님이 모사가 되는데, 포도원을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지. 네.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시킴으로써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그렇죠. 그 주인이 예수님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이제 여러 손이 따가서 상품화를 만들었어. 네. 그럼 주인이 인건비를 줄 거 아니야. 주죠. 상급을 주죠. 그럼요. 그 어떤 사람은 잘했다 면류관을 줄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니까 돈을 조금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예.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한 파운드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빠진 그 뭐예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꼭 짚어줘야 돼. 네. 근데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거하고 별 관계없는 것을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말라기 4장 2절까지의 시간을 또 의미한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이제 그 말라기라고 하는 율법 그 구약 성경은 사실 그 말라기의 그 마지막 그 대원이 뭔가 하면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예. 그래서 구약은 뭐야? 구약성. 저주로 끝나고 예. 신약은 구원. 아멘으로 끝나. 아멘으로. 아멘으로 끝나. 예. 그렇죠. 예. 아멘 주 예수 오소서. 예. 마지막 그렇지. 아멘 주. 그 구약은 저주, 저주. 신약은 아멘. 아멘. 끝이 그렇게 돼 있다. 구약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는 침례요한. 다들 침례요한이 아니고 말라기라고 하는데 천만에 율법을 기록한 것은 말라기예요. 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요? 침례요한. 요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침례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피의 제사지. 피의 제사가 임시적인 것은 영원한 제사를 자기가 자기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히 끝낸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자기가 자기 피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뿌림으로써 끝낸 거예요. 네. 요거 관계를 좀 기억을 네. 하시고. 자, 율법의 결함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죠. 네. 구약 성경은 임시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임시예요. 네. 테퍼러리죠. 1년에 한 번씩 예, 제사자 예, 일 년. 하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성전에다가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끝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속함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계시록의 교회 시대가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있는데 네. 그때 그것이 연대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야. 이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뭐 나서모나 교회 다 나오잖아. 네. 그것이 30년에서 500년까지야. 그 다음에 500년에서 1000년까지. 세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다. 네. 그것은 1000년에서 1500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 1500년서부터 1900년 사이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이거 꼭 맞는 건 아니야. 네. 그러나 이제 그 3시, 6시, 9시에 대한 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려니까 교회 시대 때가 이러한 교회 시대 때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네.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일꾼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네. 그 전체들이 이제 더 나왔는데 돌로 쳐주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 포도원으로 가서 싹을 받아라. 네? 그랬더니 그 주인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와. 그래서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했어.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복음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줬다고 하는 그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네. 다른 농부. 농부는 유대인이죠. 네. 다른 농부는 뭐예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방인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 세베대의 어머니
논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내 두 아들이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정치에 좌청령 우백호라는 게 있다. 그게 좌쪽에는 이쪽 좌쪽에는 청령 용인데 푸른 용. 그 다음에 옆에는 백호. 백호는 백수의 왕안. 그 중에 흰 백호는 드물지. 다 칼라가 있지만 이게 백호 아니에요. 그 좌청령 우백호는 양쪽에 무시무시한 무력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야. 최강의 그것을 말하죠. 그렇게 해달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고 했죠. 와. 그러니까 좌청령 우백호가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넘어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 나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뜻이에요. 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상당히 욕심이 많아. 아들이 예수님 좌우에 딱 수제자가 돼서 앉아있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올라가면 하늘나라에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침례를 그놈을 너희들도 받고 침례를 받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자라야만이 거기에 좌청령 우백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계시록 12장에 이 좌청령 우백호가 나와. 그게 누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선포했죠. 네. 근데 엘리야는 말씀을 증거했죠.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 변형상에서 몸이 변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있었죠. 네. 그 무슨 증인이에요? 두 사람씩 장 나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은 소송이 걸려지지가 않아.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확실한 증인을 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왔어.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말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 있어. 왜 서 있어? 증인. 맞아요. 증인. 예. 무슨 증인? 무슨 증인이냐고요? 네. 그 재판 알아?
변형산에 변한 것은 부활. 부활의 상태. 영광의 주님이야. 부활을 영광으로 봐야 돼. 부활 영광.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 안 했어? 부활했죠. 부활이. 그 영광의 주님이야. 죄가 됐지. 예, 예수님. 죽었어. 예. 그 형편이 없어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부활을 하셨어. 죽기 전에는 영광의 주님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영광의 주님이죠. 그렇죠. 예. 말이 이게 부활의 주님을 벌써 이미 변형산에서 예시한 거예요. 그 부활도 모세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부활을 하지 않고서 증인이 될 수 있어. 부활했으니까 증인이 되죠. 증인되죠. 그 유다서에 보면 있어요. 예. 엘리야 엘리야도 부활했죠. 부활했지. 예. 부활의 증인이야. 예,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모세가 부활했던 두 사람이 계시록에 나와. 이따가 나온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든 살았든 간에 다시 죽어. 죽어야 하늘나라를 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번 난 그는 전에 있다가 없고 하는 그 문장이 두 번씩 나와.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요, 예. 또 예수님의 부활의 네. 이제 예. 증인이고, 또 마지막 계시록에 죽으려고 나와 살아난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가룟유다가 일어나서 그냥 죽여.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지. 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못 가죠. 아, 예수님도 죽어서 갔는데. 그렇지. 아이고 뭐 예. 그렇게 나와. 예. 이게 벌써 이 부활과 죽음과 피에 관한 이 내각자가 틀어맞아요. 벌써 이유를 대라하니까 예수님도 죽었다 이거야. 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깨끗하네요. 깨끗해. 이방인들은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어요. 이건 뭐 현실적인 거니까. 네. 그 이제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가 이방인들에게 시행하는 형틀이에요. 이게. 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가 없어. 또 40대 때리지도 못해.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40대 맞아가지고 재판 고르고 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20장 28절에 예수님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그 생명을 몸값으로 준다는 것은 랜섬이에요. 랜섬이라고. 랜선. 이걸 지금
누구요? 어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어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금도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성경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사탄에게 주고서 우리를 뽑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사탄에게 죽어서 우리를 뽑아냈다. 거기 써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어리겐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리겐은 교부예요, 교부. 어리겐이라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부라고 아주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예. 오늘날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예. 들어봤죠? 예. 맞아요, 얼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매였는 백성들을 풀어준 디모데후서.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 어떻게 맞아? 예수님은 아버지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백성들을 풀어준.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예. 우리가 마귀의 그 노예를 있잖아. 예. 그 마귀에게 예수님이 피를 갖다 주고 우리를 샀다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리죠. 틀린 게 아니라 이게 개판이야. 이게 오리겐이 하는데 아직도 이 말을 쓰는 목사들이 있다고. 예. 그럼 마귀 회개해가지고 마귀 천사가 됐겠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백성들을 풀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제사를 지닌 거예요. 예. 믿어요? 그렇죠. 믿죠. 그러면 마리한테 갖다 줘서 우리를 뽑아냈다는 거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도 몇 번 들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를 들어갔잖아.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그 보혈이 그 피를 우리가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이상도 없죠. 뭐.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 사탄에게 가서 피를 주고 우리가 뽑아냈다고 하는 학설을 어리게니 한 것을 아직도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네. 아니 신통치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이 지구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 자녀. 우리가 마귀 자녀인 거 확실하잖아요. 아직도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보혈이 피로 그치 그 말이 예. 맞는데 이러한 어리견이 마귀한테 피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샀다고 하는 이 원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건 거꾸로 말하는 거지. 아니죠. 예. 왜 마귀한테 가서 또 사와? 그건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근데 이걸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풀고 요 아주 그거 묘하게 말을 했네. 나도 자칫하면 헷갈릴 뻔했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 우리를 사셨는가, 누구에게 우리를 사셨는가 하는 질문에 네. 예수님이 사탄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어리게니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도 이 말을 신봉하는 목사들이 있다 이거야. 그게 돼 있잖아. 네. 그래, 그 밑에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한 것은 아버지께였다 이게.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아버지께 거룩한 요구를 충족히 위하여 아버지께 피값을 지불하고 아버지께 피값을 그래.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예, 말이야. 이게 예. 맞는 말 아니야, 그요. 이게 우리에게 맞는 말인데 피값을 왜 사단한테다 지불했다고 말해요. 그건 그건 그 이단놈들이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요. 예. 오리겐이라는 이단이 그렇게 말을 한 거요. 예. 또 아니 우리에게 참. 맞아요. 내가 금방 전례갖고 우리에게 정답이었어요. 밑에는 완전히 틀렸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제 빚값으로 우리의 지불함으로써 사탄에게 매여 있는 백성을 구원해 했다고 하는 그렇죠. 예. 이걸 말씀이죠. 예.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네.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예. 있지. 그 다음에 한 이제 장 남았네. 마지막 한 장 남았어. 요거 하고 끝냅시다. 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눈이 멀었다. 그는 거지였다. 그들은 주를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부르실 때 주께 나감. 그들은 주께 나아갔다. 그들은 즉시 보게 되었다. 주님을 따랐다. 네. 그저 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상당히 이러한 그 7가지의 요건을 그 눈뜬 사람이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이제 해봅시다. 그는 눈이 멀었어요. 예. 그는 거지였어요. 거지였다. 예. 그들은 주를 보았다. 불렀어요. 불렀다.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래.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니 그들의 주의 이름을 불렀어.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두말 없이 주께 나갔어요. 예. 그들은 주께 나갔어. 그리고 그들은 즉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고 난 그는 주님을 따라갔다 이게. 네네. 이것이 그 한 예수님의 한 행동에서 이런 7가지의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 네네. 이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면은 상당히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 제자를 보내는데 아까 2사람의 제자, 2사람의 증인 예수님도 2사람이죠. 예. 여호와의 증인도 전도될 때 2사람이에요. 오, 정말 그렇네요. 어? 야. 그 사람들 어떤 때 성경적으로 잘해. 예.
그 사람은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집회서라고 그러죠. 예,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 예. 근데 그런 거는 맞아. 예. 근데 여기서 또 틀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이제 관계가 있다. 이거 왜 관계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했죠. 예. 그때 두 사람이 있었지. 예. 그때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올라오는 예수는 예. 올라온 그대로 온다고 그랬죠. 예. 그 재림의 승리. 예. 번은 그대로 온다고 그랬죠.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많은 그 중요한 대목에 승인이 두 사람, 천도에도 두 사람, 부활의 두 사람, 영광에 주는 게 두 사람, 다 두 사람.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보낼 때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숫자가 그냥 넘기는 숫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자 여기 나오네. 모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두 정탐꾼을 보냈어. 예. 네. 자, 여호수아와 예수는 동일한 의미가 있어. 예.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수 동일한 의미가 있다. 세 사람이야. 이름이 같다고. 호세아. 아, 호세아. 아, 호세아, 여호수아. 거기다가 호세아라고 써놔요. 예, 호세아.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예. 다윗에게 두 장 정창군이 있었어. 있었다. 예. 두 명의 증인은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요. 예.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계실 때 두 증인이 있었고 예.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초림은 2000년 뒤에 연기돼요. 지금 2000년 안 예. 지나왔죠. 예. 이게 두 세기가 지났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해석 그렇게 해보는 거지. 네. 그렇죠. 그 후천년주의자가 무천년차이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예. 무천년설을 주장했죠. 예. 예수님께서 자녀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오심은 구분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왔을 때 유대인이 그걸 몰랐어. 예. 눈으로 보는 것만 의식했죠. 예. 인륜적인 예. 그리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도들이 다 예. 이영적인 물자적인 왕국을 다 몰랐죠. 유대인들은 초림을 거부하고 예. 개신교나 가톨릭은 재림을 지금 안 믿어. 예. 그리고 양쪽이 다 부인되네. 다 그런데. 예. 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는 걸 안 믿었어. 안 믿었죠. 예. 요즘에는 예수님이 또 재림을 재림을 안 믿어. 안 믿고. 그러면 뭐 길이 없네요. 양쪽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다 같아. 예. 옛날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 부인하고 지금은 또 신이라고 오신 걸 또 부인하고. 지금은 예. 부활이 없어. 예. 신성을 부인. 신성을 예. 딱 맨 맞죠. 이게 중요한 사실 그럼 무슨 발전된 게 하나도 없네요. 뭐가 발전? 발전이 없다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발전된 게 없어. 발전된 게 없지. 그냥 다 퇴보시켰지. 다 꾸며낸 거예요. 그 놀래지도 않네. 그냥. 아니 너무 아니
확실히 당연한 말을 하니까나 그렇다고 이미 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야 틀려. 맞죠? 맞아도 정확히 맞지. 예, 정확히 맞죠. 그래서 성경의 그 의미를 사실 내에 감춰져 있는 이것을 검출해내는 것이 진짜 성경 해석.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그만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고로 전렸고 몸도